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망할 때 침착하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해서 가라앉으려고 할 때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은 네 줄을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을 연주하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이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이 장면은 참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인상적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침몰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무도 죽지 않을 테니까 모두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이 즉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지금이 그 우주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주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며 심판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각각 그가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받은 그의 자녀들을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발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받은 이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 은혜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은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와 상관없이 새로운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은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선물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균형 있게 유지되며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의 일을 함께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본문 11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살아가는 데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교회가 은혜 가운데 화평하고 화목한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화평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도 이 봉사의 영역을 널리 넓혀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회와 이웃을 섬긴다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온전히 활용하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상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욱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비슷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펼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피상적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러하며 스승과 제자,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가 서로의 이롭고 손해되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도록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임을 알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물질을 포함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물질의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나그네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습관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탈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아주 중요시하며 자신의 가정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목사의 신방도 과거처럼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초대하며 대접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합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원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날 때 곧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을 때 그것에는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봉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접할 때 원망과 불평이 없이 대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섬기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며 깨어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